자, 지금 오늘은 시카고에서 차에서 시간이 잠깐 남아서 생각난 김에 녹음기를 켰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의 그 성경적 가치관과 관계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상관이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간과하고 있을 때 사실상 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둔감하다 혹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물, 어떤 책이 될 수도 있고요. 생각, 사상, 그리고 어떤 메시지, 어떤 단체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봤을 때 명확하게 그것이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판단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도 알아야만 하고 그리고 기도를 또 함을 통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영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적인 눈, 영적인 귀, 영적인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또 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둘 다 있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하나만 있는 것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판단이라면 사실 지식이 없이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맞지만 사실 또 사탄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여서 영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이것이 마치 성령님의 음성인 양, 하나님의 영적인 판단인 양 사람을 속이기도 하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다시 또 검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영적인 어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지식으로만 판단을 하는 것은 또 사람의 머리, 사람의 지식, 사람의 논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성경을 가지고 이런 말로 해석을 하고 저 사람은 또 저런 말로 해석을 하는 그냥 사람의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그치는 계속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되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거지만 동성애에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가 있죠.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성경을 근거로 찬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역시 성경을 근거로 대고 있습니다. 성경을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아예 하나님이 이럴 리가 없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해. 이런 사람의 생각을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서 어쨌든 근데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그것이 성경,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끝이 나질 않죠.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말씀과 그리고 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또 한 가지 이런 판단을 함에 있어서 또 헷갈리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건과 그런 그 판단을 요구하는 제가 앞에 열거드렸던 것들에는 양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 악이라고 드러나거나 절대 선이라고 드러나는 건 세상에 사실 있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살인, 절대 악입니까? 절대 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전쟁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또 그것은 절대 악인가? 라는 의문을 또 가지게 되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사람을 살인하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 절대 악을 명령을 하신 건가요? 헷갈리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런 양면성이라는 것을 세상 일에는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성경을 사람의 임의적인 도덕적 판단으로 그 기준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모순이 되고 컨플릭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PC 도덕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이건 다음에 다른 기회에 얘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양면성이라는 것들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드렸던 동성애. 자, 동성애는 절대 악인가요? 자, 동성애라는 이슈, 동성애는 분명히 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성애라는 이슈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양면성이라는 게 있어요.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크리스찬들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하는 것이 동성애는 악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구별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룩에 위배되는 이슈이긴 하죠. 하지만 동성애자들을 절대적인 악인으로 우리가 치부를 할 수가 있나요? 그 점은 아니죠. 자, 교회에 동성애자들이 출석을 해도 되나요? 라는 이슈를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 교회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 동성애자들이 있는데 그냥 출석을 하게 하는 거야. 그 교회에서 그냥 그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그 교회는 마치 동성애를 옹호를 하는 것 같고 인정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다 뭐 세상 풍조에 넘어간 그런 교회로 우리가 생각해버리게 되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동성애자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금 당신과 여러분과 저와 마찬가지로 그냥 죄인들 중에 하나인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 죄죠. 바람 피우는 거 죄입니다. 자, 멀쩡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간음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요? 아니라고는 말 못할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죠. 성경 안에서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께서 용서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동성애라는 이슈를 봤을 때는 어떤 그런 양면성, 악은 악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받아들이고 성경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 좀 더 약간 도덕적인 잣대가 더 강했다고나 해야 될까요? 그럴 시절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상당히 도덕적인 결점으로 많이 치부가 됐었죠. 특히 이혼한 여자. 성경에서 이혼한 여자에 대해서 약간 좀 많이 안 좋은 그런 표현을 많이 이제 사용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또 이제 정확한 지식적인 또 성경적인 가치관의 정립이 없는 가운데 한국의 그런 전통적인 어떤 정서 때문에 교회에 이혼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상당히 서로 알면서도 쉬쉬하거나 그분들도 상당한 죄책감을 갖고 눈치를 보면서 교회를 다니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별로 안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과연 그때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어요. 이혼한 사람이 그냥 이혼한 채로 그냥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해도 되느냐.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떤 이슈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 양면성이라는 것을 일단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 중에서 어떤 본질이 더 우선시되고 중요시한가를 판단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각각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로따로 따져보아서 각각의 그 방향을 우리가 잘 컨트롤해 나가야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두리뭉실 얘기하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상당히 신냉전 시대 3년 전 4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탄핵을 당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빨갱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언제적 지금 빨갱이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한국에서의 3년 동안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또 미국이 지금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아직까지도 소셜리스트가 어디 있고 공산주의가 어디 있고 빨갱이가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에 유명하신 분 있죠. 유명한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 조국이라는 사람도 국회 청문회에서 스스로가 자기는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빨갱이 갖고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공산주의자 그리고 사회주의자인 사람을 우리가 빨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좀 고상하게 얘기해서 사회주의자, 그렇죠. 소셜리스트. 물론 그 사회주의라는 것도 금방 얘기했듯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 본질적인 것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과 반대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경계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슈들을 봤을 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파는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무조건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좌파들은
하나님한테 무조건 반대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본질적인 각각의 우파의 양면성, 좌파의 양면성을 봤을 때 좌파적인 어떤 생각, 사상 안에도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에 부합하는 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약한 자들을 돕고 그런 것들은 있죠.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지 어쨌든 간에 그런 요소들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적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어느 방향성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파라고 무조건 기독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은 막 무조건 우파를 따라야 된다? 저는 사실 그것은 뭐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보면 맞다고 하지만 아무런 본질을 모르고 맹목적으로 그런다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상한 우파들을 지금 보죠. 그런 것들이 또 과격한 우파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어떤 중심을 본질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런 그 양면성이라는 것을 각각 파악을 하고 그 각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서 그 본질을 바라봐야 하는 이 방법, 이 개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많은 영상에서 계속 써먹을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요 얘기만 잠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요즘 한국도 뭐 우파, 좌파로 많이 갈려 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트럼프가 미국을 둘로 갈라놓았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화합의 하나님이시고 평화와 포용의 하나님이신데 트럼프는 오히려 사람을 서로 미워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나눈다는 것 그리고 화합과 평화 이런 것들이 가진 양면성을 보고 성경은 어떤 본질을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을 거기에 적용하여서 이 양면성을 판단을 해보는 그런 것으로 영상을 하나 다시 금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